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주님의 탕자 비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그리고 아무리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와 은혜와 또 다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들입니다. 우리 다 탕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새로운 인생문이 열리고 새로운 축복의 사람으로 비약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둘째 아들을, 저도 참 둘째 아들인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형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뺑돌뺑돌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형은 아버지 어머니가 너 일로 와 무릎 걷어 종아리 때리고 그러면 그대로 맞았는데 전 도망갔어요. 약 올리면서 도망갔던 것 같아요. 이게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근데 오늘 성경은 사실은 탕자, 둘째 아들도 탕자이고 첫째 아들도 탕자이고 다 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둘째 아들 이 탕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떤 날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당시 풍습으로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을 때 아버지께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이 불효 중에도 불효 막심한 그런 짓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이 막대 먹은 아들을 얼마든지 율법대로 처벌해서 징계할 수 있었지만 두말하지 않고 유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아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유토피아, 망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품을 멀리 떠납니다. 될 수 있으면 아버지하고 멀리 상관하지 않는 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성경은요,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 근거, 싹, 이유, 시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냐? 착하게 산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대요. 허랑방탕하게.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허랑방탕, 낭비. 모든 인간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는 거리만큼 허랑방탕하게 되고 낭비된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 불행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 탕자가 가졌던 유산은 탕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생명들, 건강들, 신앙들, 재능들, 은사들, 우리 자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받은 것들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모든 오만과 교만이 싹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것은 다 주님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순간 이거 내 거지. 거기서부터 모든 오만과 교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만 행복하지, 지 마음대로 쓰면 거기서 불행이 오고 허무가 오고 고통이 따르고 결국 징계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 간섭도 없고 구속도 없고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 속에서 누구의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 이젠 나는 영원한 자유다. 함성을 크게 외치면서 더 큰 풍요로운 삶과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사랑을 꿈꾸면서 그렇게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지 생각이다. 다시 한번 지 생각이다. 지 생각이에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저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길게 보면 다 그래요.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흉년이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유명한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단지 하나님 한 분만 떠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떠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양심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유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행복도 떠나게 됩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떠나면은 그걸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었고 커다란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자는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돼지치는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온종일 일만 시키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못해서 탕자는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서 비로소 탕자는 정신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정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하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돼지우리 속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이 탕자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자기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to himself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세상 속에서, 행복 속에서, 자기의 자유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절망과 배고픔과 주림과 돼지우리 속에서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원래 이 돼지우리 속에서 이렇게 뒹구는 존재인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있고 품꾼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가? 그때 비로소 정신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생이 만나는 여러 흉년과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흉년 속에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흉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깨닫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실컷 매맞고 돌아오지 말고 그 전에 돌아오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난은 물러갑니다.
근데 고난을 당해도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고난은 계속 증가됩니다. 이 탕자는 돼지와 함께 살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되자 비로소 자신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자신에게 돌아왔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철이 드느냐?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할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철이 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 생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철이 덜 든 거예요. 우리 영혼의 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의 믿음의 철이 든 거예요. 자, 18절 19절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드디어 돼지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그리고 철이 들고 자기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했지. 품꾼들도 배불리 먹었지. 근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아,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모든 고통과 흉년의 시작이었구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부끄럽지만 아버지에게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리라.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탕자는 귀향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역경 중이라도 감사의 눈을 뜨고 역경 중이라도 돌이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D.L. 무디가 어렸을 때 자기가 가만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자기보다 먼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앞에 그림자가 나보다 먼저 앞서가지? 이 그림자를 쫓아가려고 아무리 그림자를 앞서가려고 이겨보려고 아무리 달려가도 그림자를 쫓을 수도 없고 앞서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렸을 때니까.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자기 앞에 없어. 가만히 보니까 태양이 자기 앞에 있네. 그림자가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자기 등 뒤에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걸어가면은 내가 그림자를 쫓아가지 않아도 내가 그림자를 이기는구나. 아, 그림자가 없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 D.L. 무디는 거기서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내가 명예를 쫓고 물질을 쫓고 행복을 쫓고 자유를 쫓고 아무리 쫓고 그걸 잡으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태양을 등지고 주님을 등지고는 이것은 잡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태양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내가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내 등 뒤에 있는 그림자는 내 등 뒤에 있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앞서서 잡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면은 모든 인생의 그림자 고통들은 다 내 등 뒤에 있구나.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을 등지고 달리면 언제나 그림자가 있고 태양을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그림자가 없어지듯이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고통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분께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림자도 없이 해주시고 고통의 길에서 새로운 인생길 또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5절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을 만나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큰 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인가? 제가 가끔가다 하는 소리죠. 매 맞을 때가 가장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실 때다. 어렸을 때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종아리 걷어라. 걷었어요. 어머니가 종아리를 때렸어요. 아팠어요. 울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종아리 걷어 맞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종아리가 부르트고 아프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종아리에다 악도전기 뭡니까 그때 뭐였더라? 아루 뭐였더라? 안티프락 맞아 그거 안티프락 그거 발라주면서 이렇게 발라주면서 울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맞기는 했지만 거기에 또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저는. 매 맞을 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때구나. 조그마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고난에서 회개하자면 하나님은 계속 징계의 수준을 높여갑니다. 그리고 고난이 고난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하지 못한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부르시는 소리. 깨달아라. 너희 오만, 너희 교만 깨달아라. 돌아와라. 갑자기 애들이 잘 나가다가 말을 안 듣고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좋은 계획이었는데 가다가 이상하게 뭔가 틀어지고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과정과 모든 과정이 계속 어려움이 있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영적인 소리로 듣는 것이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단 중에 가장 위대한 결단이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뭐가 있냐? 용서가 있습니다. 돌아가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잔치가 있습니다. 드디어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탕자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잘한 순간입니다. 돌아가는 데는 많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허랑방탕하게 지낸 놈 이제는 뭐하러 왔느냐?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떠날 때는 언제고 돌아오는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줬는데 왜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느냐? 매몰차게 문전박대하시는 건 아닐까? 탕자는 수많은 걱정과 갈등과 두려움과 복잡했지만 인생의 쓰디쓴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탕자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갑니다.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회개하는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듯 탕자는 아버지 입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 돌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탕자의 회개보다 더 빠른 것은 아버지의 용서였습니다. 탕자의 눈보다 더 빠른 것은 탕자를 기다리고 탕자를 바라봤던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동네에 멀리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집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눈 빠지게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이게 한문이 이게 참, 상용문자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사물을 가지고 그대로 이게 그린 문자가 이제 중국 문자인데, 여러분 아버지 친자 아시죠? 아버지 친자. 참 이거 생각하면은 감동이 돼요. 감동이. 저도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저는 떠올리거든요. 어버이 친자가 설립자에다가 그 밑에 나무 목자에다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는 볼견자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 뭘 보냐? 집 나간 우리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이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언덕에 올라서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눈 빠지게. 유대인들은 성경 다음으로 탈무드를 많이 보는데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내디디면은 하나님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100보 전진해서 온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미리 다 용서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1990년도 초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국교가 수교가 되고 그때 초창기 때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이고 또 이제 그때 이제 대학원을 다녔던 때인데 그때 이제 장신대 서종원 총장님하고 함께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정말 놀라운 작품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을 보게 됐는데 렘브란트가 이제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예요. 네덜란드 화가 중에 고흐도 있고 뭐 그런데 고흐가 가장 존경하고 나는 렘브란트 이분만 존경한다. 이분만 한다 할 정도로 렘브란트는 뭐 세계 그 당시 화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화가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최고의 화가인데 이분이 그렸던 그림 가운데에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그때 2층인가 3층인가 그랬는데 뭐 그림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누가니 보는데 와 엄청난 그 속에서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저는 렘브란트가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도 저 그림이 인상이 깊어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거 서치를 했어요. 저 그림이거든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렘브란트의 생애가 어떤 생인가를 한번 쭉 보게 됐는데 이 탕자의 그림 속에 있는 아버지의 손 속에서 등에 있는 거지 물구를 하고 있는 저 탕자는 사실
렘브란트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자,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6년 정도를 구상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죽었어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리다가 죽었어요. 나중에 좀 더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 그림 속의 탕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렘브란트는 천재적인 화가였어요. 그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더는 배울 게 없다라고 하는 천재였어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 미켈란조가 다시 부활해서 태어났구나. 우리 가운데 돌아왔구나.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명성이 쌓였어요. 원래는 이 사람은 물레방앗간의 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림으로 19살 때부터 대중들의 환호를 받았고 유명세에 돈도 많이 벌었고 또 그 유명세에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돈 많은 귀족의 딸 사스키아하고 결혼했어요. 그런 신분도 올라갔어요. 귀족으로. 부인인 이 사스키아는 아주 돈도 많고 귀족이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그 당시에 약 40억 정도의 지참금을 들고 왔어요. 부러우세요? 상당히 부러워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암스테르담의 최고의 노른자 땅에 큰 저택을 구했어요. 모든 것이 탄탄대로였어요. 젊은 나이에 이룰 것은 다 이뤘어요.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저 뭐 휙휙 긋기만 해도 그냥 작품이 돼버리니까 미술 애호가가 모두가 그의 그림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의 이름은 네덜란드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 미쳤어요. 추종자도 넘쳐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림을 부탁을 했어요. 수많은 돈을 도모로 주면서. 청춘의 렘브란트는 돈은 넘쳐났고 큰 저택에서 신분 상승에 마음에 드는 것은 뭐든지 다 사달랐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경매장에 뻔질나게 들어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큰 이 저택을 다 메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옥게 했던 그의 삶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흉년이. 누가 이런 내리막길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계속 추락했어요. 근데 그의 이제 유명한 작품 가운데 이제 야경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2부 예배 때는 보여드릴까? 어쨌든 그 야경이라고 하는 그림은 여러 명들이 돈을 주고 이제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한 건데 집단적인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어떤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근데 돈은 똑같이 줬단 말이야. 그 그림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두각 아주 이렇게 아웃스탠딩하게 잘 그렸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도 잘 안 보이게 희미하게 그리고 대충대충 이렇게 자기의 모습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돈은 똑같이 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그려주고 막 주인공처럼 그려주고 왜 나는 보이지도 않게 저 뒤에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불만을 떠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다시 그려달라. 근데 렘브란트는 이게 이 작품에 가장 잘 맞는 것이다. 안 그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렘브란트에 대해서 치명적인 악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요구했던 그 사람들의 공분이 시작되고 도화선이 되어서 이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의뢰하면은 피를 보게 된다,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이 퍼지게 되고 악평이 산불처럼 번져나가면서 렘브란트의 삶에 큰 치명적인 위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내리막길로 갔어요. 참 웃기는 거죠. 설상가상. 그 아름답던 그의 아내인 사스키아가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3명도 얼마 살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나이 29세에 일찍 죽어요. 점점 얘기가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고, 어떻든 그러면서 점점 가진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그림을 의뢰했던 사람들도 떠나게 되고 그의 부와 명성의 상징이었던 저택마저도 경매로 처분되고 전 재산은 다 몰수가 되고 그는 집도 없는 집에서 살게 되고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인기 있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이요. 이렇게 줄줄이 찾아온 시련과 추락하는 흉년 속에서 그럼에도 렘브란트의 영혼은 탕자처럼 주님께로 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성경의 탕자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화폭 속에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는 2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며 6년 동안 이 그림을 구상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였어요. 회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탕자의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의 눈은요, 시력이 상실했어요. 눈동자를 가만히 보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자세히 봤는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나중에 자세히 보면은 이게 자세히 볼 수 있나요? 아버지의 눈동자? 안 보여주면 어쩔 수가 없고. 시력이 상실됐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눈은 자세히 보면은 짓물려 있어요. 이것은 집 나간 탕자를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 버린 거예요. 시력을 상실한 노인의 모습, 눈이 멀기까지 계속해서 탕자를 향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어둠이 깔린 황혼의 공간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보세요. 해처럼 빛나요. 이 해처럼 빛나는 이 아버지의 얼굴이 이제는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자비와 긍휼의 빛이 탕자의 등 뒤, 탕자의 모습을 보여요. 탕자의 등 뒤를 어루만지고 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 탕자의 등은 옷이 찢어져 가지고 탕자의 속살이 다 보여요. 그런데 탕자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손은 매우 따뜻하고 매우 인상적이에요. 자세히 보면은요, 손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손. 탕자의 어깨를 만지고 있는 아버지의 손은 손이 달라. 차이를 보이나요? 왼쪽 손은 남성의 손이에요. 오른쪽 손은 여성의 손, 어머니의 손이에요. 달라요. 남성의 손은 반드시 내가 잃어버린 내 자식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 또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안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 이 렘브란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뭐냐? 이미 용서는 다 해놓았다. 돌아오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탕자처럼,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탕자입니다. 저 자신의 자유와 행복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탕자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 잔치는 시작된다. 할렐루야. 천국의 잔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향의 결단을 하는 아름답고 귀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527장 527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527장 우리 2절 3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어서 돌아만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귀향을 결심합니다. 우리가 주님 집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가 넘쳐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탕자인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둔하고 생각이 둔해져서 오늘 또 탕자처럼 주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사랑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사는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귀향을 결심하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품으로 돌아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원한 잔치, 그 잔치의 삶을 다 살아 누리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